둘째 날은 조금 덜 떨리겠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막상 서보니까 그렇지 않구나. 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 목사님과 또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저녁 그리고 오늘 새벽이죠. 12시 반에 그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결과를 확인했는데요. 아마 모르시는 분도 많이 있을 텐데 2대1로 이겼습니다. 아니 뭐 박수 칠 건 아닙니다. 네, 역전승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축구 경기가 하기 때문에 오늘 3, 4호 이렇게 특순이 있었잖아요. 그 축구 보고 다 안 나오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의 걱정이 있었는데 한 집사님께서 단체 카톡방에 그런 글을 올려주셨어요. 16강전에서 극적으로 이겼기 때문에 축구가 너무 보고 싶지만 우리가 그동안 영적으로 쌓았던 성벽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 이 멘트를 해주시더라고요. 제 마음은 너무나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쌓아가고 있는 영적인 성벽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52일 동안 우리가 함께 완주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52일이 지나고 나서도 그 성벽이 더욱더 견고하게 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일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52일 끝까지 완주합시다. 네, 끝까지 완주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있다면 언제일까? 많은 순간들이 이렇게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데요. 아마도 저의 아들, 딸 다혜다온이가 태어날 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쌍둥이여서 딸이 3분 먼저 태어났어요. 그리고 3분 뒤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다혜가 가끔씩 물어봅니다. 아빠 3분 누나가 뭐예요? 물어보는데요. 처음 아이가 태어나고 이 아이를 보여주는데 제 눈에는 너무나 예뻤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아빠는 굉장히 바빠집니다. 아마 어머니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전화할 때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부터 해가지고 기도해 주신 분들 감사하다고 연락을 다 돌립니다. 연락을 다 돌리고 나서는 이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가 누워 있는데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첫 마디가 아이 봤냐고, 아이가 너무 이쁘다고 얘기했던 그 순간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저희 아이는 그렇게 축복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대부분의 자녀는 그렇게 축복 가운데 태어납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교회의 축복을 받으면서, 세상의 환대를 받으면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환영받을 수 있는 시기와 환경,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인구가 급격히 증가를 했었는데요. 이 새 왕은 이스라엘 번성의 위기감을 느끼고 인구 감소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 이스라엘 남자아이, 태어난 아이는 모두 죽이라는 것이었죠. 그때 모세를 낳았던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너무 이쁘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런 작은 아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너무나 슬프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 아이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365쪽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 그리고 맨 앞에 보시면 믿음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믿음으로에 동그라미를 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왕의 명령을 무시했다가는 가족이 다 멸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요게벳은 그것을 두려워하기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믿음은, 그리고 그 어머니의 기도는 모세를 살릴 뿐만이 아니라 민족을 살리는 자를 세워가게 됩니다. 요게벳은 하나님께 모세를 맡깁니다.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가사 일부는 이렇습니다. 한 절만 제가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요게벳은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갈대 상자에 두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신대원에 진학하지는 않았습니다. 사회 경험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명분 아래서 공공기관에서 6개월 동안 일을 했습니다. 나름의 사회생활을 경험한 것이죠. 한 번은 이 회사생활에 오히려 적응이 되다 보니까 저의 소명이 조금 흔들리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진지하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머니, 목회하다 보면 이리저리 많이 옮겨 다니기도 하고 힘든 것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회사 생활 계속하면 어떨까요? 그때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아, 목회자는 그런 것을 따지면 안 된다. 하나님께 맡기자. 제가 아는 어머니는 그럴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왠지 제 편이 되어주실 것 같고 또 고생하는 아들 걱정에 왠지 저의 말을 들어주실 것 같았는데 그때는 안 그러시더라고요. 며칠 뒤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가운데서 제가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강하게 부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구나, 이제는 빨리 돌아와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 날에 신대원에 가려면 이제 노예 서류를 받아야 되거든요. 노예에 전화해가지고 물어봤어요. 혹시 노예 서류를 받을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 서류 접수가 있는데 그게 오늘까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서류를 부랴부랴 또 목사님에게 추천서를 받고 서류를 내고 입학을 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어머니께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어머니, 제가 처음 목회를 한다고 얘기했을 때 반대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335 또 교육부 자녀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게벳은 모세의 누이의 지혜로 인해서 왕궁에서 모세를 양육하게 됩니다. 모세는 결국 친어머니의 손에서 자라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요게벳처럼 때로는 낙심되고 절망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세처럼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부모의 믿음과 기도로 자란 모세의 삶은 어떠했을까?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와서 출애굽기 2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광야인가? 하나님은 모세를 왜 광야로 인도하셨는가? 그것은 모세를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광야는 어떠한 곳인가? 광야는 자신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노출되는 곳입니다. 형식적인 모습들, 거칠에 외적인 우리의 모습들, 그것들이 다 벗겨지고 척박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감추었던 내면을 직면하는 곳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죄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보고 이해하고 알아가고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한 죄까지 회개하고 그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모세는 의로운 마음으로 애굽인을 죽이기도 했고 그것이 탄로날까 봐 두려움에 떨기도 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광야는 또 다른 훈련의 장소였던 것이죠. 광야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내 자신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 회개할 수 있는 시간, 더욱더 성숙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의 장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가면을 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하잖아요.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가깝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의 대화를 하는데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해요. 내가 마치 연기를 하면서 대화를 나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진정성 있는 모습 그대로 다가갔을 때 관계는 진심이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척 했을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한 모습 그대로 나의 모습이 있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드렸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내가 쓰고 있는 그 가면을 발견하는 곳입니다. 낱낱이 발견하고 하나님과 새로운 인격적인 교제를 시작하는 곳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잘 풀리길 바랬던, 또 잘 풀렸던 일들이
갑작스럽게 잘 안 풀리기도 합니다. 내가 간절히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전같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고 기도가 잘 안 되고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그렇게 광야로 몰아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낮아지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시간, 그 시간이 영적인 광야 학교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시간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슬픕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에는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는 영락교회에 있다가 이제 신일교회에 오게 되었는데요. 영락교회를 세우신 한경진 목사님은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미국 유학을 하셨습니다. 석사를 다 마치시고 예일대학 박사 과정을 진학하는 과정 속에서 폐결핵에 걸리게 되십니다. 그로 인해서 박사 과정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2년 반 동안 치료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마치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 광야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를 많이 하셨죠. 그런데 그 기도하면서 목사님은 단 3년만이라도 조국을 위해서 일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한국에 들어오셔서 신의주 제2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해방 후 공산당의 탄압을 피해서 1945년 지금의 영락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셨습니다. 단 3년만 목회를 하게 해달라고, 3년 만의 시간만 좀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었는데, 역사를 보면 현역으로 40년 동안 목회를 하시고 은퇴 후에도 선한 사역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지켜주신다고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박사과정을 하실 수 있었다면 좋았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한 사람의 목회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때와 장소로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혹시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고난과 고통의 시간, 시련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민수기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앞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굿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아멘.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은 모세를 비난합니다. 모세가 굿스 여인을 아내로 맞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들의 비난의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2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들은 자신들이 모세와 동등한 역할을 하려고 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자리를 탐내고 시기 질투하여 모세를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세,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하는 모세. 근데 모세의 삶을 보면 백성들도 모세를 비방하고 원망했었죠. 게다가 누이와 형, 사실은 내 편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나를 비방한다면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사역을 하는데 누군가 나를 비방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 모세의 편이 되어주는 분이 계셨습니다. 누구인가? 하나님입니다. 우리 정말 마지막이에요. 12장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12장 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편이 되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누구인지 아느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편이 되어주시고 모세를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유함에 동그라미를 치실 수 있는 분은 치시면 좋겠습니다. 온유함은 무슨 뜻인가? 온유함의 히브리어 아나의 원형 아나오는 고난을 통하여 이루어진 영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 겸손함을 겸비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온유함은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 곧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누구인지 아느냐?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고난의 세월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가 고난이었어요. 말이 40년의 시간이지 광야의 시간은 너무나도 길었습니다. 광야가 끝나고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지만 그 시간 또한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왕의 경고함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고 있었지만 백성들의 불평을 다 받아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기도하며 살아갔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신뢰하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온유함은 이 고난을 통해서 모세가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었는지를 말해주는 단어입니다. 광야의 학교에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들이 있으니까 온유함을 가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A4 용지 한 장을 가져왔는데요. A4 용지를 흔들면 이 A4 용지의 소리가 납니다.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남들은 축복받으며 태어나는 것 같은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죠. 나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찌그러집니다.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부모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찌그러졌던 나의 마음이 이렇게 다시 펴졌습니다. 내 인생에 잘해보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패의 연속인 거예요. 오랫동안 준비한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절망하고 또 절망을 합니다. 직장에서 치이고 가정에서 치이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픈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또다시 찌그러집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내 마음이 다시 펴지게 되었습니다. 내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신앙생활 하라고 교회에 좀 나오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나오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다시 이렇게 찌그러집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왜 이렇게 상처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찌그러지죠.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신데 저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은 또다시 찌그러집니다. 그런데 이 또한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다시 이렇게 펴지게 되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무서웠어요. 가족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아들과 딸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연약할 줄 몰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나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내 마음이 다시 피어지게 됐습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주십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또다시 이렇게 찌그러집니다. 이게 내 마음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것만 같아요.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다시 일어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도망가는 인생 살아갈 것 같아요. 모세처럼 죄책감이 너무나 심해서 도망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또다시 이렇게 찌그러집니다. 이제는 내 마음이 다시는 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절망의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인생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마치 이 너덜너덜해진 종이처럼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살고 싶었는데, 잘 살고 싶었는데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성숙하게 만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세워가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종이는 처음에 소리가 많이 났지만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손이 나지 않는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연단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연단시켜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남에게 말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더욱더 특별히 사랑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켜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 안에 문제가 있다면,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픔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광야의 약곡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